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임, 동아리, 주일이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돈 잘 벌고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중요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도 내가 11시에 인해교회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일도 예배 빠뜨리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게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제가 자꾸 찬양을 멈췄던 게 하나님이 찬양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찬양을. 여러분들의 찬양이 아니라 제 찬양. 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요.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를 위한 기도가 내가 오늘 주일을 위한 준비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서 어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예배 현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제가 찬양이 멈춰져요. 그 예배 드리는 마음,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지금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시키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티 안 나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혹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황폐하고 황량한 모습으로 이 시간 서 있을 것 같아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생활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난 아무 사고도 없었어. 난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싸우지 않았어. 난 한 주간 동안 돈 잘 벌었어. 이런 것으로만 내 생활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가면 그래프가 있어요. 모든 회사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우리가 얼마나 실적이 많이 올랐는지, 또 개개인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래프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즐겁게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지. 월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있었고, 화요일 날은 어땠고, 특별히 오늘 주일날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거에 대한 척도, 그래프가 있으셔야만 돼요. 어디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그래도 오늘 일요일만 되면, 난 주일만 되면 교회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이 조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 이렇게 좀 감사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이, 이건 아닌데, 신용아, 그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부탁을 더 드리자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때 앞에 앉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서 누가 뭐 핸드폰 보고 뭐 좀 졸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본 내가 예배에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께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걸로 퉁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11시에 여기 앉아 있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내가 오늘 그래도 예배 뭐 설교했어, 난 예배 인도했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고요. 정말 일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신영아 나 오늘 너 보고 되게 기뻤다, 난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저는 예배를 참 즐거워하는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때 그분에게 꽉 붙잡혀서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끔 제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획가닥 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 사람은 어디 있지? 뭐 왜 늦지? 왜 안 오지? 이런 마음 저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그냥 끝날 때까지 주만 바라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제가 시력이 자꾸 나빠지고 있거든요. 은혜예요. 앞이 흐릿해갖고 참 감사한 것 같아, 한 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되는 삶 사시고, 특별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늦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늦는데도 오시는 거, 얼마나 그게 어쩌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어떤 눈에 나타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오늘 좀 늦으신 분들을 내가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늦고 안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 저 보기엔 저 오늘 멀쩡하지 않나요? 근데 제 심령이 복잡했다고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완벽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강하게 느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높아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태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별로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같아야 돼요. 나는 그날 예배당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나는 틀림없이 찬양도 했고 나는 틀림없이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쁨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꼭 그런 예배 드려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맥주 이런 거에 어떤 우리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며 예배드리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하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런 감사의 거리가 늘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매월 첫 주는 기도 제목을 특별히 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휴가 중이세요?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으신가요?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리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알겠고, 앞으로 응답하실 줄 내가 믿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리들도 저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주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거는 딱 보면 새벽에 보든지 밤에 보든지 낮에 보든지 언제 내가 그 사실을 보든지 간에 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용아, 내가 네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네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네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거리를 줬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감사거리를 찾니? 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어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 너 자신을 봐. 네가 부정할 수 없는 내 사랑이 너에게 있잖아.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쫙 보게 하셨는데, 저를 보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 모든 행한 일을 6개월 동안 제가 살면서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쭉 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면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저를 보게 하셨어요. 나를 쭉 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용서예요. 목사인데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된 성품들과 타고난 나 있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나. 네. 주님이 수도 없이 만나도 안 바뀌는 내게 있거든.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갖고 살아온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 용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절대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요, 어떨 땐 되게 무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잔소리도 몇 번 하다가 안 들으면 에이 그리고 말잖아요. 이건 좀 고쳐주세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말잖아요. 요즘 제 아내가 저와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살면서 다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제가 제 아내한테 늘 드는 마음이, 요즘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내가 좀 괜찮아졌나 봐, 남편으로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툭 던진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도 말을 해도 안 고치니까 이제 내가 포기했어,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싸운데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고치고 또 얘기해도 안 고치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고 지내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신용아,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저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철야를 하고 그냥 죄를 안 지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언제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항상 그 뒤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요. 지금 내가 좀 멈춰 있어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김연아 장로님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좀 언제 괜찮아질까요? 나는 좀 언제 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질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 되게 제가 겸손해져요. 장로님이 주일 대표 기도를 자꾸 마다하시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목사님, 내가 살면서 살아보니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하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나는 언제쯤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로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족함을 잘 못 느끼고 사는데 잘나서 그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엉터리같이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말은 삐딱하고 내 생각은 거칠고 내 행동은 엉터리 같고, 이게 우리 본적이에요. 본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주소는 이사 갈 때마다 바뀌지만 제 본적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태어난 본적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본적이 제 본적이란 말이죠. 주소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본적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본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소지를 옮기고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지만 우리의 그 못난 본적은 내 육이 죽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죄책감 가운데 확 밀어넣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를 매일 압박하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내가 못났는지. 그래서 해방감과 함께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의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과 건강과 상황에 나아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보다는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연약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끝났어, 그리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감사, 돈보다 건강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보다 내 죄 사함이라는, 용서라는 단어가 주는 그 더 큰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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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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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다 해주지 못하셔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때그때 않아도 그런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용서라는 단어로 확인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알곡 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맥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곡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곡된 거거든요. 내가 뭘 잘 살았기 때문에 알곡이 된 거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알곡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알곡되게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매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맥주 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발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여 주여